입니다. 당연히 맞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범죄한 자에게는 물론 심판의 하나님이시죠. 네? 인간 세상에서와 하나님께 범죄한 인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심판의 하나님이세요. 그 많은 사람들이 왜 심판을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렇게 심판을 주시냐 하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 말입니다. 창조하신 분, 그분의 영역을 우리가 침범할 수는 없잖아요. 그분이 그렇게 정해 놓으셨으면은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 그게 룰이, 그게 법이에요. 우리가 그분한테 항거할 수 있겠어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또 다른 면에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정말로 많은 것들을 예배해 놓으시고 궁극적으로 마지막에는 천국까지 예배해 놓으신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어째 보면 양면은 다 있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한쪽만 바라보고 그냥 무조건 놓고 좋으신 하나님 그것이 아니라 범죄한 인간에게는 심판의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그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참 좋으신 하나님, 그것보다 더 좋으신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가 필요한 것을 아시고 채워주시고, 입을 거 먹을 거 다 채워주시고, 우리가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 참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좋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시는 걸 통해서 네 자손을 통해서 내가 가나안을 다시금 주겠다는 어느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13절을 통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23절까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출애굽하는 날 6월절 그 밤에 나오기 전에 어린 양으로 피 바르고,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해서 깨끗이 씻어주시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14장 21절부터 22절까지 보면은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세례받는 사건이라고 고린도전서 10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받고 출애굽기 15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라고 외치면서 이렇게 나온 사람들이 광야 교회로 들어왔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은 그렇게 해서 광야 교회로 이제 들어왔어요. 우리 다 그렇지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서 깨끗이 씻어 주시고, 그리고 물세례도 받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가지고 구원받은 있으니까 기뻐서 할렐루야 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막 이렇게 이름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교회 생활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백성들, 그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물론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광야로 이렇게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은 광야로 인도하신 것 중에 그 중에서 22절부터 25절까지 보면은 마라라는 곳으로 이제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라에 갔는데 물이 있기는 있어요. 마라라는 것은 물이 있다는 것은, 광야에 물이 있다는 것은 오아시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막 바위산이고 모래고 이런데 그 가운데 이렇게 한 군데 호수 같은 큰 물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물을 마시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짐승들에게도 물을 주고 하는 그런 오아시스를 만났는데, 거기에 가니까 물을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을 가지고 막 나와가지고 주님을 찬양하고 이래 갔는데 물을 마실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이
또 모세를 원망하는 이런 사건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는 마라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부러 그리 인도하셨을까 그 말입니다. 뭐 좋은 데도 있고 좋은 물 좋은 데도 있는데 그런 데도 왜 인도하셨냐 그 말입니다.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우리가 교회에서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려운 쓴물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사람들이 어려운 일들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쓴물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교훈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쓴물도 달게 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마라로 인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물론 모든 사람에게 교회 나오면은 그 쓴물을 만난 모든 사람에게 달게 해주시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정말 기쁨으로 날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그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다고 하니까 지옥 가면 안 되지 싶어가지고 겁이 나니까 그것이 두려우니까 그냥 얼굴만 한번 배우고 가면은 예수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그랬으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냥 대충 이렇게 믿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찌 보면은 이 쓴물을 달게 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만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정말 기쁨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은 이 쓴물을 우리 인생에서 어떤 쓴물 같은 그런 어려운 일을 많이 만나기도 하지요. 건강이라든가 가정생활 하다 보면은 트러블이 생긴다든가 직장에서 그런 안 좋은 일이 생긴다든가 사업을 할 때 이런 어려운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바꿔주시는 쓴물을 달게 하듯이 우리의 그 어려운 일들을 변화시켜줘서 화가 복이 되는 화가 축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은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쓴물을 달게 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까지 보면은 지난번에도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봤는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처음에 구하는 것. 오늘 보니까 모세도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구한다는 것은 부르짖는 것이죠.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더라도 기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그 쓴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에 쓴물을 만났습니까? 아니면은 직장 가운데 어떤 쓴물을 만났어요? 직장의 상사가 나를 자꾸 괴롭게 한다든가, 누가 그렇다 한다든가, 또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조금 서툴러 가지고 어떤 프레임을 받는다든가, 이런 대해서 자꾸 기도를 좀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만이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만이 답이 나오는 것이. 그래서 모세도 오늘 이렇게 마라의 쓴물에 갔는데 백성들이 아우성이에요. 왜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해가지고, 왜 우리를 교회로 인도해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게 만드느냐. 사업을 하면 주일날 나가서 사업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게 하지. 이러다 보니까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모세에게 원망해가지고 이렇게 우리에게 이 쓴물을
마실 수 있는 어떤 물로 바꿔달라고 막 아우성을 치니까 모세가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막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르짖으니까 그 응답이 나오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예를 들어 보면은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약속해 주셨지요. 언제? 430년 전에, 한 약 400년 전에 창세기 보면은 이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어요.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라.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쯤에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벌써 약속을 해 주셨어요. 400년 이후에 가나안 땅에 오리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들이 가만히 있으면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실까요? 아니었다는 것이. 출애굽기 20장 23절부터 24절까지 보니까 출애굽기 20장 23절 24절을 보면은 이렇게 출애굽기 2장 23절 24절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24절을 보니까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언약하셨던 그것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쓴물을 만나면은 부르짖어야 거기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겠지요. 그 말씀대로 또 이루신다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짖었어요. 마찬가지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그들이 하나님께 약속을 붙들고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37절에 보면은 에스겔 36장 3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게 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이제 70년 만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겠다는 약속을 하셨는데 약속하신 걸 너희들이 그냥 약속만 보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이 마라에서 부르짖었듯이 부르짖으라는 것이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부르짖으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도 쓴물을 달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 일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그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부르짖었고 두 번째로는 또 찾으라는 그 말씀대로 지시하시는 말씀을 찾아야 돼요. 비록 많이 기도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그 기도를 가증 여기시고 또 응답하지 않으시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지시하시는 말씀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보니까 막 모세가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지금 우리가 물이 써가지고 마시지 못합니다. 이렇게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쓴물을 달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쓴물을 만나게 하십니까? 하고 막 부르짖었더니까 하나님께서 2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한 나무를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를 가르쳐 주셨다는 것은 그 말씀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도 이런 말씀을 찾아야 돼요. 응? 그런 말씀을 찾아야 돼. 만약에 이렇게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보면은 이 부부 가운데 이렇게 참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가정생활 할 때 부부라는 것은 남남이 만나잖아요. 그 성격도 다르고, 자란 환경도 다르고, 또 어떤 집에서는 불교 가정이고, 뭐 또 기독교 가정이고,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아.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우리 밑에 집에서도 또 한바탕 하더라고. 어제까지만 해도 뭐 자기야, 그리고 좋게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더만은 오늘 아침에 뭔 시끄러운 소리가 나가지고 보니까 또 막 이래서. 그건 어쩔 수가 없어. 사람이, 이렇게 서로가 다른 그런 사람들이 만나다 보니까, 자기 주장도 있고, 뭐, 이렇게 자기 가치관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서로 맞춰가면서 사는 게 이제, 부부고 가정이에요. 그래서 이 가정의 부부들도 보면은 참 쓴물을 많이 만나요. 어려운 일이 많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정에 이 부부들도 막 기도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래 하면 우리가 말씀을 벌써 주셨잖아요. 그러면은 아내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4절까지 보면은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에베소 5장 22절부터 보니까 24절까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며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 것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주장 세우는 것보다도 상대방을 이해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먼저 이렇게 뭐랄까요? 좋은 말로 하고 뭐 이러다 보면은 이것이 풀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그 남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에베소 5장 25절부터 28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야, 이거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내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도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맡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남편이 아내한테 이렇게 너무 못되게 굴고 그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막 손찌검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냥 말로 다투는 거는 조금 뭐 그래도 좀 이해를 하는데 손찌검을 하고 이런 사람들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고 이래 다투는 일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래 다투면은 남편이 기도가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 어찌 보면 그거는 가증한 일이죠. 잠언서에 보면은 그 가증한 일을 할 때는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는
기도에 응답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말씀을 기도를 하니까 이 말씀이 보이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벌써 약속하신 대로 이 말씀대로 하면은 어떻게 돼요? 그 쓴물이 바뀌게 되겠지요. 그 다음에 직장 생활할 때 쓴물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에베소 6장 5절부터 8절까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6장 5절부터 8절까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종들아, 여기서 종들이라는 것은 그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사장 외에 그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직장 생활 하는데 그냥 눈가림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응? 그렇게 할 때에 직장에서 쓴물이 달아진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어려운 자꾸 일이 닥치고 직장 상사들하고 관계가 안 좋아질 때 어떻게 해요? 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정말 성심성의껏 나의 일, 내 집의 일, 일처럼 열심히 그래 해주고, 직장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주면은, 그것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직장 상사들은 어떻게 돼요? 직장을 만약에,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것도 보면은, 오늘 보면 에베소 6장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바로 이렇게 그 직장을 다시 말해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밑에 사람들을 무조건 놓고 종들처럼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응? 그들에게도 인격적으로 대하고 그들에게도 내 가족같이 잘 해주라는 거예요. 그런 회사가 잘 되는 것이고 그런 회사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뭡니까?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일을 하기 전에는 직장 생활을 할 때에, 힐튼 호텔에서, 오픈 멤버로 이제 일을 했습니다. 경주 힐튼 호텔에서. 그럴 때에 오픈 멤버로 이제 한 업장의 매니저로 일을 했는데, 그때는 그 힐튼이 어디하고 조인되어 있느냐 하면은 대우하고 조인이 되어 있어요. 대우가 무너지기 전입니다. 대우하고 조인이 돼가지고, 대우하고 힐튼하고 조인이 돼가지고 그 회사를 지었는데, 그게 이제 동우개발이라고 돼 있었어요. 그리고 동우개발 회장이 누구냐 하면은, 대우의 김우중 회장의 아내가, 정희자라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성이 이제 회장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사람의 인격이 회장 부인이면은 정말 인격이 좋아가지고 어떻게 포옹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인격이 내가 볼 때는 아니었어요. 보니까 그때 한번 내가 그런 일을 당했는데 집에 중요한 일이 있어가지고 부산에 좀 내려왔다 갈 일이 있었어요. 오픈하기 전이니까 일은 거의 다 끝나고 뭐 이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뭐 레이아웃 다 해놓고 모든 거 다 해놨는데 그런 상태인데도 잠깐 왔다 갔다고 그때 또 그 회장이 내려와가지고 여기 지배인 어디 갔느냐고 그리고 오늘은 좀 쉬는 날이라고 저 뭔 일이 갔다고 이러니까 막 성질을 내고 기리기리 뛰면서 당장 자르라고 말이야. 응? 이렇게 지금 바쁜데 뭘 어디 가느냐고. 바쁜 것이 아니라 일할 건 다 해놓고 나도 다 해놓고 준비 다 돼 있어요. 언제 뭐 한 일주일 후
10일 후에 만약에 오픈한다 그러면은 그 준비가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사 일이 있어가지고 하루 오프를 내고 갔다 오는데 그렇게 막 난리치겠다 그러더라고, 내가 오니까. 좀 포옹할 줄 알아야 돼. 경영자가 되면은 밑에 사람을 포옹할 줄 알고, 좀 다독여주고, 밑에 사람의 어려움도 있으면은 그들을 좀 어려운 것들을 해결해주고 하는 어떤 그런 포옹하는 것이 있으면은 바로 밑에 사람들은 회사에 충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했어.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그 회사 뺏기더라고. 다 넘어가더라고. 뺏기고, 그 좋은 거, 그저 옆에 있는 미술관하고 뭐 다 그냥 넘어갔어. 다 뺏겨버려. 하나님 말씀대로 할 때에 승리케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어떻게 돼요? 그 쓴물이 달게 되고. 그래서 오늘, 그 직장 생활할 때도 그리스도께 하듯이 하고, 그 다음에 그 경영자도 그 밑에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하듯 하면은,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모든 문제들이 없이 잘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이 쓴물을 달게 할 때에 그 지시하신 말씀대로 찾아가지고 그 말씀대로 하면 돼. 오늘 부부라든가 뭐 직장에서 이런 쓴물을 쓸 때는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쓴물을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쓴물을 만나면은 누가복음 17장 5절부터 10절까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교회에 나와서 참 힘들 때 보면은 힘들고 어려운 이 만났을 때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은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나와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조그마한 믿음 가지고 나오면은 교회에서 믿음의 쓴물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그런 믿음을 조그마한 믿음이라도 있으면은 정말 불가능이 없이 다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부터 보면 10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들은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들은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우리가 쓴물을 만날 때 믿음의 쓴물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뭐 대든다고 되겠어요? 도리어 더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그렇게 나갈 때에 그런 믿음이 조그마한 믿음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그런 믿음으로 나갈 때는 그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던지우려 하면은 바다에 심겨진다는 거예요. 불가능도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떨어지고 믿음에 어려움이 있고 참 이 교회에 나가기 싫어지고 하는 어떤 그러한 사람의 이 상태가 됐을 때에 그냥 거기서 주저앉아 버리면은 결국에는 믿음에서 떨어지는 사람이고 그러나 그럴수록 더욱더 나와서 종이 이렇게 밭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들어왔는데 그 집 주인이 자기 주인이 아이고 수고했다 여기 와서 앉아서 먹고 마시라 이렇게 하겠나? 아니다. 내가 지금 배가 고프니까 빨리 밥을 해가지고 나를 먼저 먹여주고 그 다음에 네가 먹어라 이렇게 한다 그래서 그 종이 막 성질내고 그런다 그래서 뭐가 되겠어요? 그러지 말고 그럴수록 더욱더 열심히 그를 섬겨주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좀 우리에게
조금 어려운 일이 닥치더라도 그럴지라도 우리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이 좋은 가치 그런 어떤 마음을 갖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믿음의 쓴물이 사라진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지시하신 그 말씀, 오늘 이 지시하신 그 말씀대로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지시한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어떻게 돼요? 물이 달아졌지요. 하나님이 지시한 말씀을 찾았으면 우리가 성경에서 조금 전에 봤듯이 이런 말씀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찾으면,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 말씀 찾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두드리라는 것은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면은 결국은 모든 가정의 문제들도 변화되고, 자녀의 문제들도 변화되고, 건강의 문제들도 변화되고, 직장의 문제들도 변화되고, 또 사업하는데 어려운 문제들도 변화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무를 지시하시고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나무가 물을 달게 했는 것입니까? 나무에서 무슨 어떤 진액이 나와가지고, 그 나무가지가 진액이 나와가지고 물이 달게 됐어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물이 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시하셨고 그 나무를 들어 던지라고 하셨으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그 나무를 들어서 그 물에 던지니까 그 물이 달아졌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쓴물이 달라진 거예요. 달아진 거예요. 우리의 어떤 문제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문제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오늘 여기 이 말씀이 다 있는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뭐 한 번 해가지고 안 된다고 아이고 뭐 순종해도 안 되네 이것이 아니고 그 말씀대로 끝까지 두드리라는 것은 열릴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쓴물이 달아질 때까지 그 말씀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냥 한번 기도하고 뻘쭉하고 안 되네. 내가 또 이대로 하니까 안 되네. 이래가지고 좌절하는 사람들도 있고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쓴물을 달게 하는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인내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 쓴물을 달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쓴물을 달게 해 주시니까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늘 교회에 나오면은 이 쓴물을 달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체험해야 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그렇습니다.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교회에 나와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 주셨고 그 말씀대로 행하니까 그 쓴물이 변화돼 가지고 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교회에 나와서 교회 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굴곡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살아가면서 쓴물을 안 만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떤 가정 누구에게든지 다 있는 거예요. 없는 사람이 없어. 어떤 집이든지 어떤 집이든지 문제가 없는 집이 한 집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매몰되어 버리면은 그 쓴물을 거기에 그냥 그 물에 갇혀 버리는. 그러나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조그마한 믿음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라도 있는 이 믿음의 사람들 어떻게 돼요? 오늘 이 쓴물을 달게 하시는 하나님을 맛봐야지. 기도하고 말씀 찾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가정의 모든 일들이 변화되고, 물질의 문제도 변화되고, 건강의 문제도 변화되고, 직장의 문제도 변화되고, 내가 사업을 운영한다는 사업체 문제도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도 쓴물을 달게 하시는 하나님을 다시금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쓴물을 달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하나님이 평안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모든 일 가운데서 변화되는, 화가 변화돼서 복이 되고, 우리의 삶이 정말 기쁨의 삶이 되는 쓴물을 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임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11조 예물 이혁진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전소연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위에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쓴물을 달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저희들은 날마다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문제들이 다 변화되고 쓴물이 달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한 해도 날마다 이어지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토고에 있는 우리 건속들에게도 날마다 쓴물이 달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혁진, 전소연 이렇게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을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바로 11조 예물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복을 쏟아붓지 않나 이렇게 시험하여 보라고 하신 말씀이 11조 예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오늘 또 이 두 사람 또 11조 예물을 드렸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또 천배만배의 물질의 복도 허락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이 변화되고 사업이 변화되고 직장이 변화되고 정말 놀라운 역사가 넘치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물질이 쓰여지는 이 교회와 이 교회 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 물질을 통하여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1장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을러서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구나.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인도하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 나를 보내주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축복하심이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쓴물이 달게 되고 또 쓴물이 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와 토호의 건속들의 사업 위에 또 승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예배를 마쳤습니다.